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 시간이 돌아왔어요. 와.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하고 즐겁게 찬양할 준비됐죠?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일어나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 될래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일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행동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요,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전도사님이랑 설교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퀴즈 있는데요. 너무나도 쉬운 이 퀴즈.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두 글자인데요. 자, 첫 번째.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말할 거예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사야 말씀 중에서 65장 17절, 18절 중에서 벌써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이 한 단어,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에 전도사님께 오늘 집에서도 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렸어요 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도 보내주죠. 그때 이 답이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설교 제목은요,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라는 제목인데요.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설교 제목 가운데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 앞에 새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땅이라는 단어 앞에 또 새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던 거와 같이,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그림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장의 옷이나 모습만 봐도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 잘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불을 지금처럼 쓰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돌이나 혹은 청동이나 혹은 화살이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잡아서 직접 먹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21세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과연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기술이 발달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차나 비행기, AI 로봇, 그리고 냉장고, 가스레인지와 같이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건데요. 똑같이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오랫동안 살고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경험이나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이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에서는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바라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당시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작년에 혹시 기억하나요? 다윗 왕을 지난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때 이 선지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가 요렇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금 요쪽으로 위에 이제 있거든요. 근데 요 아수르라는 이 강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걸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과 왕은 지켜보았어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고 또한 멸망할지 몰랐을 사람들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걸 본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자신들도 곧 이 전쟁 가운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있었겠죠. 이렇게 힘들고 두려운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소망, 희망을 전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이사야가 위로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였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수르 제국 걱정 마. 이보다 하나님이 더 강해. 너희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 마. 아수르보다 강한 군대와 그리고 엄청나게 센 무기들을 막 진열해 놓고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볼게.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한번 짜볼까? 전쟁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자. 북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말들로 위로를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5장에서는 이 이사야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이사야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생각하라 라고 했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렇게 이사야는 위로와 희망의 말을 전할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도사님이 쉽게 이야기하도록 나눠보긴 했는데,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창세기 처음 읽을 때 1장 1절에 나오는 말,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들으면 아! 라고 할 수 있는 그 말, 창세기 1절에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이야기들을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1장 1절부터 쭉 만나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 처음이 있다면 그것은 시작이 된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처음이 있다면 끝, 마지막이 있겠죠. 그 마지막을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마지막 종말일 때 하나님께서 또 창조를 하시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요, 종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세상을 생각해 본다면 죄와 슬픔과 아픔과 다툼과 욕심과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끝에 종말이 있고 난 뒤에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그 나라에는 이러한 게 없대요. 슬픔도 없고 욕심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기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앞서서 큐티를 한 친구들은 보았겠지만 그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위, 늑대나 양, 이렇게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이 서로 잡아먹거나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는요, 아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욕심도 없어서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지은 내 집을 다른 누군가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내 몫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곳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처음에 창조하였듯이 마지막에도 창조하시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 창조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처음 창조하실 때도 그리고 마지막 창조하실 때도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시기 위해 혼자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 이 종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를 창조하시는데요. 이렇게 공통점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사야는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전해야 할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전도사님이 파란색으로 써두었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할 때 요걸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작.
처음과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그 종말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처음과 끝을 아시고, 그리고 그 처음과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랑 주시고 하나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죄가 있고 망가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나라 세상을 지으셨는데요. 그런데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또 욕심과 다툼과 폭력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되지 아니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있고 망가진 세상에서 그냥 백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18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과는 달라서 기억되거나 그리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는데요. 근데 그 완전히 새로운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로 인하여 즐거움을 삼고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기쁨만 있고 슬픔과 싸움과 욕심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나라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곳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만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 때 가져야 되는지 한번 고백해 볼 건데요.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고백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해요 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에 전사님이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약속하는 거와는 달라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과 약속, 친구와의 약속을 했는데 어긴 적이 있나요? 지키지 못한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부모님과의 했던 약속 혹은 친구와의 약속을 때론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은요, 절대로 지키지 않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이사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오늘 읽은 65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 건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창조의 사랑을 느껴보고 또한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감사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